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울 북부교회 다니고 있는 나상엽이라고 합니다. 대학로교회 그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저런 그 이유들로 그 주중에도 뭐 어떤 회의 모임이 있든지 교제 모임이 있든지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녀버릇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간 그 뭐 얼굴을 뵙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코로나 핑계를 대는 건데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 지역교회 안에서도 이제 성도님들 얼굴을 뵙는 것들이 쉬운 일들이 못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문안하는 것도 잘 드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우리 형제님들 통해서 그 대학로에 와서 함께 교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청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에 참 그 부담이 되면서도 또 마음에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되는 이유는 어, 그 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게 되는 일이 되고 또 이제 좀 기쁨이 된다고 할까 좀 설렜던 이유는 그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이렇게 뵙지 못했던 분들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대학로에 오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 또 우리 이제 김채은 뭐 이런 친구들 생각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뵙는 분들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좀 오늘 제가 또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10시 반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서 10시 반까지 와야 되니까 10시쯤에는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찍 왔어요. 그 교회에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여기서 이제 환영해드리고 이제 맞이해드리고 그 인사를 나누고 그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또 아까 이렇게 또 환영해 줄 때 저는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호하시면서 환영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저도 그 대상이 됐으니까 저 좀 약하더라고요. 저는 네, 농담이고요. 너무 참 성도님들 얼굴 뵙는 게 참 좋고 또 듣기로는 주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또 구원받는 분들 또 여러 성도님들 보내셔서 지금 이 홀도 다 차가지고 위에서도 따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아까 줌에서 성도님들도 줌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같이 이렇게 교제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신선하고 저한테는 어, 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교회 방문하는 일들이 이게 어려웠잖아요. 사실은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시지 않나 싶은데 너무 신선하고 또 저한테 좀 활력이 되고 찬송도 너무나 힘이 있고 악기가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제가 마치 음악을 되게 잘하는 사람처럼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도 막 크게 내도 될 것 같고 틀려도 아무도 모르실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또 찬송도 같이 부르고 아까 이 살아계신 주님은 정말 주님이 살아서 뛰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막 박자가 엄청 빠르셔가지고 즐겁게 불렀습니다. 또 그러면서 주님도 마지막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도 주님을 즐겁게 이렇게 부르고 기뻐하고 예배 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셨기 때문이겠죠.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이제 스바냐서의 이제 말씀들 그 가사 내용이 참 아멘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또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이렇게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충분히 즐거우시고 충분히 기쁘시고 충분히 만족스러우시고 다른 무엇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연합과 사귐 가운데 그 교제와 기쁨과 또 이 노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참 크고 우리 대학로의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참 풍성하게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되게 신선한 도전과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뵈면서 처음 뵙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감사하게 우리 그 저한테 이제 부모님들 같은 분들이 여전히 주님 안에서 강건하신 모습 뵈면서 참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또 그 우리 그 제가 어릴 때 봤던 또 우리 뭐 학생들이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잘 커서 또 든든한 어떤 일꾼들이 되어 있는 모습도 참 저한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얼마나 부유하셔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그 주가 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우리들의 주님이라고 칭함을 받으시고 또 우리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함께 기억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게 아침에 이제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교회 청년들이 너무 많다. 절반 정도가 이제 청년 뭐 청장년 그 청년 뭐 한 20, 30대 이렇게 된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참 이것도 참 저한테 되게 도전이 되고 또 청년들이 굉장히 활력이 있으신 것 같고 예배도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셨죠? 네, 제가 목소리는 잘 가늠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로가 되게 이 동네가 좋잖아요. 대학로 교회가 대학로 교회신데 실제로 대학로 이 동네를 좀 누리시는 편이신가요, 성도님들이? 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네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왔다가 이제 찍고 바로 이제 가시는 이제 이런 대학로가 참 좋습니다. 아마 청년들은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이 동네를 참 즐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몇 년 전이었나 어디 이렇게 시내 딴 데 갔다 오다가 대학로에 내려서 버스를 이제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었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 몇 년 전에 알았던 사실인데 여기 마로니에 공원 옆에 아주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의미 있는 그런 한 역사적인 단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마로니에 공원 옆에 흥사단이라고 있어요. 흥사단 아십니까? 흥사단? 그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그 조직하셨던 그 애국 계몽 뭐 독립운동 단체죠. 흥사단이 거기 있습니다. 흥사단 본부가 지금도 있죠.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이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그 흥사단 앞쪽에 그 커다란 석비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다 대학로의 성도님들께 다 아시죠? 거기 한번 조금만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산책 삼아서 가셔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하시고 이따가 점심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가셔서 한번 여기가 거긴가 거기 아마 그 맛있는 패스트푸드도 있습니다. 그 KFC인가요? 예. 거기서 이렇게 드시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흥사단이 있고 거기 석비가 이제 크게 하나 있는데요. 저도 그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거기에 그 안창호 선생의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어떤 글이냐면은 글이 되게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낭망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제가 그 말을 한 3, 4년 전이었나? 그때도 여름쯤 됐던 것 같은데 마음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이런 그 정말 참된 말씀을 그 일찍이 아셔서 이렇게 그런 정신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그 정말 말 그대로 선각자죠. 일찍이 깨달은 분들이시죠. 되게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대학로에 앉아 있는데 그 석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여기 대학로에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렇지 죽지 않지. 하나님의 교회가 죽지 않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무엇도 멸할 수 없는 그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신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마침내 죽음으로써 죽음을 승리하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생명이 이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이잖아요. 그 생명의 영 성령이 교회를 낳으셨고 우리 성도님 안에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그 불렀던 찬송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제가 노래를 부르네요. 살아계신 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엄청 우리가 크게 불렀거든요. 아주 가쁜 호흡으로 살아있다는 정말 증거죠. 그 호흡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 우리가 오늘도 불렀고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또 예배 시간 이때는 더구나 이제 더 이렇게 충만하게 우리가 충만한 심령으로 이런 노래를 크게 한 목소리로 부르겠고, 또 우리 평일 가운데서도 이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사시니 그 생명으로 우리 사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또 그 삶으로 우리가 또 힘을 공급받아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오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도 많이 좀 묵상하고 또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 요한복음 20장 그 복음서의 이제 끝자락마다 다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기록들이 각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죠. 조금씩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에는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증언 또 기록입니다. 한번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좀 깁니다만 새 토막의 이야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사건이죠. 새 사건. 그리고 이 새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내 삶과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교훈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천천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안식 후 첫날, 오늘 같은 우리 주일이 되겠죠.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단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이야기 배경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이 마리아, 우리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만 보면요, 마리아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요한을 보통 요한이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무덤에 가서 봤더니만 예수님의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아직 이 제자들은 성경에 우리 9절에 보신 것처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서시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 또 너무 무서워서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이제 기록하는 다른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두 남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11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두 제자가 돌아간 다음에 1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날 안식구 첫날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는 누가복음 24장 같은 데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아마 그날 저녁에 어떻게 만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그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런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8절까지 나온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미심장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먼저 자신을 보이실까? 이런 것들이죠. 놀랍게도 이미 여기 이제 제자들도 이미 있었잖아. 이미 이 현장에 한번 왔다 가기도 했었고, 또 어차피 제자들에게 그 당신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었는데, 근데 그 순서들을 쭉 생각하셨을 때 여기 놀랍게 이 부활의 가장 첫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뵙는 그걸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누린 사람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기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배우게 되는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위로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좀 특징이 있죠. 이 다른 두 제자가 여기 같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그 앞서서는 마리아만 이 무덤에 왔던 건 아니에요. 그 다른 여인들이 몇 명 더 있었죠. 다른 여인들이 먼저 와서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그 소식을 전했고, 그래서 제자들 둘이 지금 여기 따라왔는데 그때 또 따라온 여인이 또 마리아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제자들은 또 자기 집으로 갔는데, 이 마리아의 특징인 것이죠. 마리아는 집에 다 가고 있는데 안 갔습니다. 11절에 마리아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또 울면서 또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번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 전에 7 귀신 들렸던 아주 흉악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 그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겠죠. 그 삶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아주 흉악하지, 아주 흉포하지 않습니까? 무덤 가운데서 막 산 건지 죽은 건지도 모르게 쇠사슬에 매어도 막 그냥 막 다 풀어헤칠 수 있고, 소리를 질러대고 막 그 또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또 다른 종류의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그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떠올려 본다면 이 가련한 여인,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쉽게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아마 아무도 마리아 곁에 함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서워했겠죠. 어쩔 줄 모르니까. 뭐 우리 어떤 일반적인 삶의 어떤 그 상식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종류의 모양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날 예수님께서 이 7 귀신 들린 마리아를 찾아가셨던 것이고, 그에게 그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그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요 몇 년간, 뭐 길어봤자 3년일 것이고 초기에 그랬다면 요 몇 년 얼마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이 사랑이 얼마나 남다른가. 같이 왔던 여인들도 다 이제 가 있고, 같이 왔던 제자들도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혼자 여기 무덤에 그냥 있는 거예요. 또 무덤 안을 또 들여다보면서 혹시라도 어디 딴 데 계신 건 아닌가, 계속 주님을 찾는 모습이죠. 12절에 보시면 두 천사가 나타나요.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마리아 혼자만 이 천사를 본 것 같지는 않은데 여인들이 있을 때도 봤던 그런 기록들로 나오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들을 보고 여인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들이 나와요. 무서워했다고. 실제로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말이 좋아서 천사죠. 무덤에서 뭔가 이렇게 어떤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면 천사를 바로 알 수는 있겠죠. 나쁜 건 아닌 건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 뭔가 우리의 존재와는 다른 어떤 이런 경이로운 존재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게 보통 우리의 반응인데, 흥미로운 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이 천사들에 대해서 놀랐다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의 온통 시선과 관심이 주님께 가 있어요. 주님께. 그냥 이것도 살아계신 주님도 아니에요. 부활을 믿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원래 이 여인들이 처음 이 무덤에 갔던 이유는 그 시신에다가 향유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그 마음으로 이제 향품을 준비해서 갔던 거였잖아요. 살아계신 분도 아니고 이 시신을 그 좀 어떻게 좀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향유를 발라볼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여기 천사들이 짠하고 나타났는데도 전혀 천사들에 대한 반응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없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냥 대답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 보십시오.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내 주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시잖아요. 부유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 각자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개개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 실제로 이 아름다운 고백이 뒤에 보시면 도마에게서도 나오거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이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시선이나 관심이 다른 데 전혀 없어요.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천사가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또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내 주님, 그분이 비록 죽어서 지금 시체로 있다 할지라도 난 그분을 한 번이라도 더 뵈야 돼. 이 아주 탁월한 사랑이죠. 저는 이 사랑에 저 스스로 먼저 좀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저 자신만 보면 얼마나 사실은 이렇게 참 수준이 낮은지. 그 아가서 같은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갈망, 그 밤중에 그 잠깐 5장인가요? 아가서 5장에 잠깐 왔다가 나갔는데 그거를 못 잡았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잡아서 뛰쳐나갔죠, 막. 그러다 그 밤에 막 순찰자를 만나가지고 순찰자한테 뭐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기록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어떤 뭐 손해나 어떤 나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는.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이 너희가 나를 그 여인들한테, 다른 여인들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들었다고 좀 얘기 좀 해줘.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기록을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게 되죠. 여기 이 마리아의 이 특별한 사랑이 먼저 좀 눈에 띕니다. 그런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먼저 보시면, 잠깐 여기 손 넣으시고요. 1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얼마든지 그냥 다르게 나타나셔도 될 텐데. 근데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쩌면 이 말씀대로 하신 건 아니었을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기쁘게 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뵙는 게 우리한테 항상 문제잖아요.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뵙고 마땅한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것인데 그게 잘 되질 않아요. 생각만큼. 마음이 너무 무디고 너무 이렇게 둔해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이 마리아는 그가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에게서 사랑이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아무리 마리아의 사랑이 탁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죠. 어쩌면 마리아가 이토록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받았던 사랑이 계속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4절에 먼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그런 사랑스러운 부탁, 명령을 하시죠. 주님께서 이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시면서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이제 초대하십니다. 근데 내 안에 거하는 게 뭔가 보니까 이 15장에서 그런 여러 다양한 변주로 이걸 묘사하고 있는데 15장 9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 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 귀하신 아드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계속 확인시켜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할 테니까. 근데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쩌면 이 마리아는 이런 면에서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된 그것을 간직하고 누리고 되뇌이고 그것에 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도 이런 특별한 사랑으로 아파하면서 이 한 번이라도 더 시체라 할지라도 그 여인들이 아주 특별한 여인들이었죠.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상품을 들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가는 중이었는데 가다가 생각했었죠. 그런데 돌은 누가 굴리지?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무덤이라는 게 그 돌 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모신 다음에 앞에다 큰 굴로 막아놓는 것이었잖아요. 게다가 그때 이제 로마 군인들이 그 주님께서 부활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을 옆에다 세우고 인을 쳐서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 무모한 무턱대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중에서 마리아의 사랑, 이게 돋보이는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마리아는 내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천사한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돌이켜서 14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근데 이 눈이 얼마나 지금 그 슬픔에 지금 이렇게 눈이 가리워 있는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사실 더 중요한 사실인데요. 마리아 특별한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자신을 나타내신 그 대상으로 여기 무덤가에 울고 있는 여인 마리아
마리아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중예라 할지라도 마리아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 계시다는 것이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처음 그분이 입을 열어서 정말 안 그러신 적이 없으시지만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으로, 더욱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이제 그 생명의 권위를 갖고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또 애정 어린 호칭으로 그를 부르고 있죠. 여자여.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공생의 기간에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서 부를 때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나 19장에서나 여자여. 어떤 존경과 애정 어린 그런 호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 우리도 이런 질문 종종 합니다. 누가 울고 있을 때 옆에 가서 왜 울어? 왜 울어? 그 이유를 알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위로하는 우리의 그 진심은 사실이죠. 참 좋은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하게 또 이렇게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옆에서 그냥 왜 울어? 울지 마. 그걸로도 우리가 물론 이제 많이 도움을 받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해결되지는 않죠. 우리의 울음에 근원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주님께서 울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음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신 것이죠. 이건 오늘날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전도서 4장에서 전도자가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학대가 있어요. 학대가. 전도서 4장에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4장에 우리의 어떤 현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무덤가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의 어떤 이 삶의 문제, 그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아주 궁극적인 문제고, 우리의 무력감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는, 우리의 실체에 그냥 적나라하게 우리의 실체를 까발려 보이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 무덤가에서 우리도 울고 있잖아요. 그 죽음의 압제 속에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서 그냥 종노릇하는 그런 어떤 학대받는 삶을 사실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지만 그 산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우리를 학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전도서 4장을 보시면 4장 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전도자는 그래도 지혜가 있으니까 이걸 볼 줄 아는 거예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전도자들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봅니다. 근데 참 아무리 인간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상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보시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게 해 아래에서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 천사도 이 질문을 했어요. 천사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근데 그거 아무런 효력이 없어.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말이 아무런 효력을 가져오지 못했고, 그 말에 이 마리아도 별다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었고,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우리의 말, 우리의 자신의 어떤 말의 그 공허함, 또 우리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없는가, 내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한가. 나는 아무리 위로하고 싶고 내 마음이 가닿고 싶어도 그냥 그 사람 마음 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닿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이제
그래서 디모데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채연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학교 아이들이 그 학교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학대하는 건 아닙니다. 삶이 그런 것이죠. 삶이 집을 떠나 있죠. 부모님을 떠나 있죠. 그리고 친구 관계가 이제 좀 좁죠. 아무래도 만나는 사람들 좀 제한돼 있죠.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좀 이렇게 힘든 면들이 있어요. 여학생들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통곡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오후 언제쯤에 갑자기 전체 교실 학교 전체를 이렇게 그 울리는 그런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여자가 울고 있어요. 가봤더니 왜 울어? 놀라 왜 울어? 왜 울어?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근데 대답이 더 가관이에요. 엄청 통곡을 해요. 엄청 큰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그냥이라는 대답은 정말 최고의 대답입니다. 가장 강력한 대답이에요. 교사로서의 무력감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패배감 속에서 등을 돌려서 나오게 만드는. 이게 멀뚱멀뚱 보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들을 우리가 다 겪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이 어떤 정도의 차이나 종류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 학대받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 인생에 대해서 그가 통찰한 것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사실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좀 약간 비관적이긴 하지만 근데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렇습니다. 위로자가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이제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울어? 이유를 얘기하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너 왜 울어? 해결해 줄 수가 있잖아요. 너 누굴 찾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왜요? 여기 있으니까. 답이 되시는 분 여기 계시니까. 이것은 모든 종류의 문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마리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문제거든요.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 죽음이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주님,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또는 해결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견딜 수 있게 하시는 우리 곁에 계시는 정말 참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보혜사거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곁에 서서 불러주는 사람. 이게 위로자, 보혜사의 뜻이더라고요. 그 사람 곁에, 울고 있는 누군가 곁에 서서 그 사람을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그의 울음에 관심이 없고 저처럼 그게 무관심해서 그런 게 또 무능력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곁에 찾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물으시고 다시 살아계신 주님을 뵙게 하는. 보십시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직은 못 알아봅니다. 동산직인 줄 알죠, 그냥.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것은 사실 대책 없는 대답이에요. 어떻게 그 시체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서. 근데 그만큼 이제 이 하나의 이 사랑에 그냥 꽂혀 있는 것이죠. 근데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하십니다. 아까 곁에 서서 부르는 사람, 부르는 자가 보혜사라는 뜻이라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 곁에 서서, 그 뒤에 서서, 그와 함께 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는 그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 죽은 사람이 다 나왔을 거라고. 이 이름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이 애정과 이 권능. 그럴 때 놀랍게도 이 마리아가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뵀어요. 알아뵀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야 했더니만 갑자기 마리아가 돌이켜
우리 주님을 알아봤어요. 이 음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목자신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또 우리 목자신 주님께서는 양들을 다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신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얼마나 이게 능력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울고 있는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그냥 무능력하게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그 눈물을 씻기시는, 이건 그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계시랑 그대로 이어지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어린 양이 목자가 되세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요. 어린 양이. 우리 주님도 어린 양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고 죽으셨던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기신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연약해 보이고. 우리 자매님들 한 번 두 번 우시면 형제님들이 그래도 위로해 주시지만 계속 우시면요 안 통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연약하잖아요. 이 눈물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거, 우리가 선호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우리 청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여러 감정들을 의인화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슬픔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계속 이 슬픔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슬픔이 이게 부정될 때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실 병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슬픔을 또 눈물에 무관심한 세대이기 때문에, 또는 너무 과잉돼서 또 울기도 하고, 너무 지나치게 또 정말 울어야 될 일을 울지 않고 내 감정에 그냥 너무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과잉된 감정은 있을지언정 정말 진정 어린 이런 눈물, 주님께서 뭡니까? 주님의 그 병에다 담을 만한 그런 눈물들 별로 없어요. 또 그런 눈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상한 갈 때니까 그냥 이게 좀 꺼져가는 심지니까 그냥 좀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십니다.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이제 19절부터 좀 더 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저녁에 또 됐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때 이제 이 제자들의 상황을 보시면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대로 19절. 두 번째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죠. 두려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겠죠. 실제로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여전히 다락방에 이제 그 문들을 닫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주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음 타겟은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벌써부터 느껴서 주님이 잡히실 때 이미 여러 번 부인하고, 베드로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 기드론 시내 그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두려워서 문들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들을 닫아두는 거예요. 두려움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를 안으로 두려울 때 그래요. 두려울 때 문들을 닫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나 외 다른 세상에 대해서 문들을 닫는 것이죠. 우리 그런 경험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계신데 이때 주님께서 놀랍게 또 이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요. 닫힌 문을 그냥 초월하셔서 오신 것이죠. 전혀 이제 그런데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신령한 몸을 입으셨으니까 오셔서 가운데 서셔서 이번에는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평강을. 부활하신 주님은 두 번째로, 첫 번째 위로의 주님이 되신다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강이 있으시다 하신 다음에 20절 보셨으니까 보시면 이 평강이 그냥 말로만 항상 그래요. 우리는 뭐 말은 할 수, 우리도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게 그분 자신이 충분히 증명하실 수가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절이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됩니다. 평강이 있으시다 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의 반응은 이 말에서는 반응이 안 나타냈었어요. 근데 20절 보시니까 이 말씀과 더불어서 친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주를 보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두려움이 싹 가시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요? 상하신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왜 그랬을까요? 상하신 그분의 손과 옆구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죽고 싶지 않아서 죽기가 무서워서 이러고 숨어 있는데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우리 눈앞에 보거니와 분명히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분이 이 주님의 환영이 아니구나. 엄연한 실제구나. 부활은 실제하는 것이구나. 부활 생명을 목격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을 증명하는 이 방식이 되게 놀라워요. 되게 역설적입니다. 우리 보통 부활하면은 신령한 몸이면 완전한 생명체니까 가장 온전한 모습일 텐데 놀랍게도 이 주님의 완전한 생명을 증명하는 이 증거는 그분의 상처입니다. 상처. 그분의 상처가 그분의 부활을 증명해요. 이건 역설이죠. 그분의 상처가. 그렇다고 이 상처가 그분을 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주님을 뵀는데 어린 양이 섰죠. 보좌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알아봅니다. 그 상흔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뭔가 일찍 전에 죽었었구나라고 알아보게 하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전혀 흉하지가 않아요. 왜인지 모르는데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계셨지만 이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정말 살아계심, 그에 계신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시는 때는 바로 이때였을 겁니다. 그들의 상처를 보이실 때. 그 상처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쁨 되었고라는 찬송 가사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했던 시편의 고백처럼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제 제자들에게 기쁨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죠. 이제 21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주님께서는 평강을 다시 한번 이제 정말 실제적인 이건 정말 이제 말뿐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두 번째 평강을 비실 때에는 물론 첫 번째도 그랬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더 와, 살았다. 와, 우리 지금 살아계시네. 와,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네. 이걸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건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그런 기쁨을 정말 그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것이고 그럴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하시고 또 우리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 사명이죠. 사명.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보내셔서 할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성령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 또 증명해 보여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죄사함에 대한 메시지죠. 이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특별한 권위가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들이 이 받은 사명의 권위죠. 사명.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그 말씀처럼요. 그 증인이 되어서 이 죄를 사하게 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전해서 그들이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근데 그걸 전하지 않으면 또는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대로 잊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도만의 어떤 특별한 권위, 또 그래서 오늘날 이게 뭐 교황의 어떤 또는 신부들의 어떤 사직권이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은 오늘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같은 단어죠.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이 숨, 성령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시 이제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분이 어떻게 은혜로우시고 어떻게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정말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 은혜에 있어서 부유하신 분이신지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일인데 그런 지금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평강의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마지막 24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또 한 사건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점점 좁아지는데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도마죠, 도마. 이 도마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다고 24절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얘기했죠. 우리가 주를 보았어요. 얘기했더니만 도마가 부정이 굉장히 강해요. 25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러는 걸까요? 뭐 제가 도마가 아니니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보통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통 강하게 부정할 때는요. 그만큼 전에 했던 기대가 너무 컸었기 때문이 아닌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아빠인데 아들한테 뭘 선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얘가 별로 믿지를 않았어. 사실은 제가 선물을 한다고 얘기했지만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했는데도 제가 깜빡 잊고 안 했는데도요. 얘가 별로 기대가 없고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도 안 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얘가 철석같이 믿었다고 해보십시오. 아빠가 선물을 해준다고 했어. 이번 생일 선물 때는 아이패드를 해준다고 했어. 우리 아버지는 해주실 거야 믿었는데 안 해줬을 때 그때 나오는 반응들은 사실 더 격렬한 반응들이에요. 저는 그 의심이 많았던 게 사실이겠지만 그 많은 의심은 거꾸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기대와 많은 사랑과 많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의심이 더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도마는 더 강렬한 부정을 해요. 아예 이제 나는 그 손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어. 너무 강렬한 불신과 그런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데 도마가 함께 있고 또 문들이 아직 닫혀 있네요.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또 평강을 비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제 말씀하신 특별히 도마를 특정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정말 손에 넣어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겠죠.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도마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28절에 세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우리가 평생 드려야 될 고백이고 무엇입니까? 도마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도마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그 강력했던 믿음만큼 강력했던 어떤 강렬한 그런 의심과 회의 가운데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역시 또 그 상처를 보이시면서 더 확실한 생명의 주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럴 때 도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님 저의 주님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대학로 교회든 뭐 서울 북부교회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결의 영으로 논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로마서 1장을 보시면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4절 성결의 영, 성령님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풀 네임입니다. 가장 완전한 호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면 더 완전하겠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 아드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적법한 왕권의 혈통을 갖고 나신 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온 세대 가운데 선포하신 단순히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으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을 넘어서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이 왕은 다스리지 못하시는 게 없으셔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죽음의 문제를 죽음을 정복하신 정복자, 승리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닫힌 문 가운데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어떤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닫혀 있는 마음을 열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문을 열어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적은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또 이 주님은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 때때로 정말 이게 맞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또는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과 의심 속에서 우리가 때때로 괴로운 날들을 보낼 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뵐 수 있다면, 특별히 그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이 상처를 통해서 입증하고 계시는 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도 또 가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고, 또 가서 누군가에게 이 성령님을 의해서 우리도 이 평강의 메시지, 이 속죄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정말 이 누굽니까, 이 도마처럼 이 평생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지는, 우리 아까 예배 끝날 때 언혜원님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가사가 정확히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도마의 이 고백은 아마 더 깊어졌을 거예요. 정말 나의 주님이시지. 그 삶에서 그 저와 또 우리 대학로교회 성도님들, 또 모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성령으로 낳으신, 또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이 성결의 영이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더욱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귀하신 아드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것이 참 지극히 합당한 것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주님, 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 놀랍게도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시는 이런 신비로운 기이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 것을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저희 가운데 또 저희 마음 눈을 밝히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 또 우리 성령님을 우리로 분명하게 알고 믿고 따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대학로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을 많이 써서